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서,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꼭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 성경이기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을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저희는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가고 설교의 내용들을 가고 있고요. 이제 거의 다 그것을 마무리했고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한번 좀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어떤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그 스펙터클한 어떤 그런 기적들의 역사,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마치 히어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 흥미진진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서는 많은 기적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것 같고, 너무 평범한 것 같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기적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구약의 예레미야서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슬퍼서 예레미야가 슬퍼서 썼던 말씀이죠.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였냐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 여기 뭐 붙었는데? 미안해요. 예. 죄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당시에 엄청 주목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완전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사람, 바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특별히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살았던 그 시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둡고 추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이제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남유다도 이제 이 예레미야가 살아있던 그 시기에 망해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아주 어두움이 있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참 예레미야는 되게 선지자 중에서도 오랜 시간 이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이 계속 갈리었을 때 예레미야는 계속 그 기간 동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망조가 몇 해 전부터 계속 쌓였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그들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대충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운데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앞에 거 다 치우고 그냥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1절에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런데 조금 이렇게 연구자들이 한 것들을 좀 찾아보면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 나름 히스토리가 있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은 이스라엘의 유배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요즘에 한국에서 정말 역대 2번째로 이렇게 관람객이 많았다는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단종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 유배지에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쓴 영화였잖아요. 유배지라고 하는 건 뭐죠? 권력 다툼이 있었는데 그 권력 다툼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져서 유배가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기억할 수 있는 왕은 다윗 왕인데,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2파전으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그의 형이었던,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 이 두 사람이 왕위 경쟁을 하게 됐어요. 그들 중에서 제일 먼저 유리한 고지에 올랐던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는 서열이 솔로몬보다 더 앞섰고요. 그리고 그는 엄청난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의 편이었고요. 당시에 제사장이 2명 있었는데 그 제사장 중에 정통 제사장 가문이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바로 그의 지지자였죠. 소위 말해서 종교도 그 사람을 지지하고 군대도 그 사람을 지지하는 완전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그가 이제 거칠 것이 없이 이제 왕이 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결국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시죠. 자, 일은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추종했던 그 세력들은 이제 뭔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모두가 대부분 숙청을 당하는 와중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들은 그래도 다윗 왕의 제사장이었다는 명분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간신히 귀양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귀양을 갔던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아들도 제사장이지만 당시에 주류에서 밀려나서 소외되고 능력 없는, 따르는 사람 하나 없는 제사장 출신의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요시야 왕의 개혁 시절에 아주 크게 쓰임을 받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다시 주목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은 오늘 1장의 시절이 아니라 나중에 15년이 지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1장에서의 예레미야의 상황은 아주 비참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은요, 나라가 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장 어두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유배지에서 거의 숨만 쉬고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뭔가 사역들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중앙에서 야 쟤네들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보통의 청년이었다면,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20대 청년이라고 보는데 자신의 그 미래를 꿈꾸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그런 시절에 그는 아무것도 꿈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요? 아니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신의 가문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은 그냥 완전히 쭈그러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아질 수 없는 현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것들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 경험한 적 있지 않나요?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가족들을 떠나서 먼 미국에 와서 우리가 뭐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죠? 가족들을 떠나서 여기 와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런 현실들을 겪잖아요. 말도 익숙하지 않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완전 딴판인 나라에 와서 나만 잘만 해도 어려운데, 내가 혼자 잘하는 것도 어려운데 나만 잘한다고 되지도 않는 현실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레미야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자기의 나라의 상황은 어땠냐면 완전히 하나님과 담을 쌓고 멀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였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영원한 언약,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 두 가지를 아주 보물처럼 여겼어요.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에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죠? 안진뱅이가 한 명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안식일마다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국어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 사람을 율법으로는 언클린하다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 놓았기 때문이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국어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줄지는 몰라도 그를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를 붙들고 나에게는 은금이 없지만,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나랑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러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성전에 가서 주일날마다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예배당을 나오면 그냥 이전에 내가 살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은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결국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예레미야, 그가 어떤 사람을 살았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들을 비관하면서 인생 막 살았을까요? 술이나 마시고 그 젊은 시절을 그냥 허비하고,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가족들 때문에, 내 가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더군다나 이 세상을 봐, 너무너무 타락해 있잖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1도 없는 이 상황들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막 살았을까요? 성경은요, 1장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적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적어도 그는 그의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한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화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의 삶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까지요? 5명의 왕이 다스리면서 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의 요한이 1장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만나셨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말고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와 다른 은하계의 그 거리, 수억 광년의 거리만큼 멀어져 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뭘 잘해서요? 아니에요.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처음 만나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기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했다라고 하는 생기게 하다라는 말은요, 우리는 좀 이렇게 확 다가오진 않지만 구약을 달달 외우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쓰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건 창조주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인데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처음 하신 말은,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는 누군지 알아? 너의 정체성이 뭔지 알아? 이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쉽게 말하면, 야,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그의 인생을 떼어 놓으셨다. 그게 바로 거룩하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 늦게 들어오시면은 그 반찬을 중요한 거를 이렇게 다 싸가지고 아랫목에 이렇게 뜨거운 곳에 거기다 놔두고 이렇게 이불로 담요로 이렇게 덮여 놓으신 거. 여러분 그것을 구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목적이 있어서 구별한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호 형제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임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만드시기 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위해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지금 하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나는 너를 이전부터 알았어.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아주 거룩한 일에 쓰고 싶어. 그럼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출나게 거룩해서 머리가 좋아서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이 그를 따로 구별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거룩한 성도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든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모든 열방들을 위한 선지자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 당시는 미래형으로 쓰여졌겠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240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거의 이루어졌나요? 예, 지금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열방이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그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뜬금없는 얘기 같지 않으세요? 예레미야가 진짜 어린아이였어요? 5살? 3살? 아니죠. 5살도 말을 하니까요. 그렇죠? 한 2살? 이 정도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걸까요?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20대였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걸까요? 예레미야는 왜 본인이 어린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면, 지금 사역을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들을까요? 예? 저기 가면은 삐까뻔쩍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멋들어지게 여러분 이런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 시골 한 구석에서, 그것도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이 20대의 젊은이 한 청년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누가 귀담아 들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한 말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그 말 안에는,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지금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받아들였거든요. 아닌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일을 예레미야가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수많은 계란들을 가지고 바위를 깨트려 보라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나중에 그 예레미야서 뒷부분을 보면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감옥에 몇 달씩 갇혀 있게 됐고요. 사람들에게 머리채를 붙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았고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그의 고향도 아닌 먼 이집트 땅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맞짱 뜨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은 아마 예레미야가 거의 유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미리 아시고도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신 거고, 예레미야도 어느 정도 앞으로 자신의 삶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잖아요. 오늘 우리 용호 형제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제가 겁을 준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해줬어요. 이제부터 삶이 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레미야에게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 아니라 이제 더 깊은 고난, 그리고 끝까지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릴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최고의 좋은 걸로 인도해 주실 거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길과는 다를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거셨을 때 그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오 주님, 너무너무 슬픕니다 였어요. 왜요? 두렵고 막막하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야 우리 예레미야의 말을 좀 들어보자, 그렇게 인기 있는 말도 아니었거든요. 무슨 말이었냐면, 당신들 이렇게 살다간 곧 하나님의 재앙을 맞을 겁니다. 생명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들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그는 늘 사람들마다 그를 보면서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맡긴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에게 전할, 혹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텐데, 여러분, 그 말씀은 늘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작정을 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이 고난을, 이 두려움들을 통과해야만 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신 전해 주시겠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질까요? 왜 두려워질까요? 지난 한 주에 저희 아이들하고도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요, 내 자신을 너무 많이 묵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을 너무 많이 묵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처한 환경,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이것도 부족해, 나는 잘 못났어, 뭐 이런 어떤 그러한 것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통해서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당연한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런 너를 지목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세워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사용할 거야.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예레미야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가 너의 입술에 해야 할 말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 나를 봐.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레미야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못나 보이죠. 왜 이렇게 난 못생겼지? 난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지난 한 주 동안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들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죠?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죠? 나는 왜 이렇게 약하죠? 저는 왜 가정 환경이 왜 이렇죠? 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묵상하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은 내 자신을 묵상하면요, 당연히 절망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연약한 나를 감싸고 계신,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 그런 나이지만 그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면,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인정하게 되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가야만 하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장의 모든 주어는 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세요. 너 자신의 관점으로 연약한 너를 바라보지 말고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 착각하지 마. 세상의 관점으로 너를 보는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야. 그건 겸손이 아니야. 그거는 착각이야. 내가 너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너도 네 자신을 바라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늘상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하시는 일은 바로 이 일이에요. 야, 나는 너를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 너도 네 자신을 이렇게 봐.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와 그의 가문은 몰락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예요. 특별하지도 않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현실적인 힘도 없고요, 권력도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할 만큼 넉넉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귀양살이하고 있잖아요. 만약 어떤 일을 하려 치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그에게 몰려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다니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지금 현재의 저의 상황이 파악이 안 되시나요? 누가 제 말을 기울일까요? 누가 나를 주목해 줄까요? 지금 이 우상 숭배에 미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제 말을 듣기라도 하겠습니까?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건 불가능합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을 찾아보세요. 8절에 하나님의 답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네. 어제 아이들과 기도를 하면서 그 찬양을 하나 같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인데, 아가서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에서 제가 꽂혔던 게 뭐냐면, 야, 너 가가 아니라 야, 나랑 함께 가자. 나랑 함께 갈 거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 혼자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갈 거야. 너 내 뒤에 붙어서 와. 내 손 붙잡고 와. 하나님이 내 자신을 묵상할 때,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해주고 계신 거예요. 야, 함께 갈 거야. 너 혼자 아니야. 나만 믿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내일도, 오늘도, 돌아오는 일주일도. 우리 청년분들 이번 여름방학 때 거의 90% 이상이 다 한국에 방문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한국에 가면은 막 너무 막 기대되죠. 막 먹고 싶은 걸 막 맛집 리스트 쫙 하고 가고 싶은 거, 또 하고 싶은 거. 여러분, 그 시간들이 좋고 기쁘기만 할까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요, 또다시 한국 사회가 주는 여러분들에게 그 가치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야,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너 네 인생 앞으로 창창할 것 같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렇게 해갖고 되겠어? 수많은 그 음성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 꽂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런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길을 여시고 친히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터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뿐일 거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것뿐인 거예요. 그분과 단절되기 시작하면,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에겐 전혀 그런 은혜들이 올 통로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 자신을 묵상하는 거, 그게 자랑이든 연약함이든 이제 멈춥시다. 여러분, 거기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눈을 들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요, 나도 살고 저들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